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명기 28장 25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참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논란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요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오전에 나눴던 28장 신명기의 25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관한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전반부 복과 저주에 관한 이야기이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갔을 때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돌을 쌓고 언약을 맹세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선포하게 될 하나님의 복과 약속의 복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주에 관한 말씀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상만 주신다고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만 이야기하시고 벌에 대하고 심판에 대한 건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 생각도 마시고 쳐다보지도 마시고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늘 복을 주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 광주리가 복을 받고 곡식광주리가 복을 받고 그냥 우리 기름방이 복을 받고 우리 집안이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는 그냥 우리가 복을 받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럴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요한 1서에서도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요한의 이야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만 주셔야지 왜 저주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저주를 이야기하셨어요?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한국의 이제 방송들이 트렌드가 있어요, 트렌드가. 이 연예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트렌드가 있잖아요. 리얼리티가 살려서 이제 옛날에는 그냥 정해진 그 대본에 따라서 했던 유머 1번지 이런 이제 코미디 프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이후로 또 이제 1박 2일 그런 걸 통해서 관찰 예능, 게임하고 놀면서 그걸 갖다 찍고 그런 예능들이 이제 발전이 되다가 어,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대세 그런 게 대사가 되다가 또 요즘은 이제 또 이제 말하는 거를 사람들이 듣는 걸 좋아하는 시대가 됐어요. 마치 옛날에는 이제 영상이 없어서 TV가 없어서 라디오만 듣던 것처럼 TV에 나와서 말하는 이제 알뜰신자 뭐 그래서 이제 뭐 알아두면 쓸데없는 뭐 신박한 뭐 잡지식 뭐 잡지식인가요? 뭐 어떤 그런 거 이제 패널들이 나와서 전문가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던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뭐 꼬꼬무에서 옛날 이야기를 이야기 재밌게 하기도 하고 어쩌다 어른처럼 인문학 강의를 하기도 하고 김병욱 쇼 같이 이제 사람들 청중한테 그런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유행인데요. 그런 유행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대단히 유명한 사람 한 명이 있어요. 누구냐면 오은영 박사님. 오은영 박사님. 어린아이들 우리나라에 이제 금쪽이라는 말을 유행시킨 분이 이 오은영 박사님이잖아요. 오은영 박사님. 우리나라에 이제 수많은 금쪽이들을 이제 생산해내고 금쪽이들을 말하는데 또 오은영 박사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 머리를 끄덕이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편에서는요. 저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오은영 박사가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자녀들을 키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것에 그러냐면요. 절대로 아이들은 갈대잎으로도 때리지 마라. 체벌하지 마라. 그런 거죠, 이제. 음, 어,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냥 부모가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겁을 먹고 거기다 폭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 뭐 그분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했던 건데 방송에서 이제 그분이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대표성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사람들이 아니다. 체벌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성경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채찍으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잘못된 것은 때려서라도. 근데 이제 그 말은 하나님이 폭력적이기 때문에 그러냐 그게 아니라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그때의 가치에서는요 체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도 다 체벌이 있었잖아요. 회초리라는 걸 맞았어요.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라 할지라도요 자라나면서 회초리 맞아가면서 컸어요. 그렇게 맞아가면서 성인이 됐어요. 그 시대에는 그러한 가치가 있었고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정말로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인가라고 하는 거는요. 시대가 지나고 나서 봐야 되겠죠. 부작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오냐 오냐 하고 말 안 해주고 이제 체벌을 안 하고 화를 안 내고 오냐 오냐 했더니 아이들이 머리장머리가 없더라. 뭐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형제 안에서의 유교 질서와 사회 관계성이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는데 이 오늘날에는 핵가족 시대 되었고 자녀가 한 명밖에 없는 경우에 부모가 그냥 한 명밖에 없는 것도 그냥 오냐오냐 금쪽이 같이 키워내면서 오냐오냐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위계 질서 안에 들어간다, 사회 속에 들어간다, 관계망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위치 안에 들어간다. 이게 이제 부딪히는 거죠. 갈등의 소지가 되는 거죠. 학교에 진학을 가면
항상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런 아이들이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옳으냐 그르냐 시대가 지나가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는 이미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아이들을 폭력을 해서는 법으로 안 된다. 사회가 그렇게 발전이 돼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생각, 그런 가치관이 있는 오늘 사회에서, 요즘의 사회에서 하나님의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로 하나님은 폭력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정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폭력적인 아버지와도 같은 거죠. 왜? 때리면서. 때려도 그냥 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폭력적인 폭력을 행사한다라는 거죠. 그냥 다 쓸어버리고, 다 멸망시키고, 다 진멸시키고, 멸절시키고 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시냐라는 거예요. 왜? 왜? 처음부터 안 하면 좋을 텐데. 이제 이게 오늘의 가치에서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것도 같은 이야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차라리 만들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을 일도 없을 거고, 그것을 따먹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그것을 하나님이 왜 만드셔서, 왜 그것을 갖다 그런 규칙을 만드셔서, 왜 그것을 두어서 따먹도록 여지를 뒀냐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은 이 생활을 하면서도,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갖게 되는 의문이에요. 제가 교회 생활을, 사역을 하면서 청년 사역도 하고 중고등부 사역도 하고 그랬지만, 그 아이들도 그런 생각들을 늘 가져요. 전도사님, 왜 하나님은 왜 그러셨어요?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했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흔히들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죠. 그런 게 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내가 먹지 않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먹지 않는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나에게 무엇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나에게는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는. 나는 로봇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저 로봇이고 장난감이고 인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뒤에서 조종하는 그러한 줄 달린 인형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인형으로 하나님은 만드신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바라신다, 원하신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자유의지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참여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프로세스 되어져 있는 로봇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따르도록 결단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잘못이 아닌 거죠.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 중요한 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복을 준다고 하고요, 그 뒤에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요, 이것이 너희가 두렵지, 사실 여기에 나오는 많은 저주의 이야기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봤던 것들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들이 겪었던 일들이기도 하고, 또한 그들이 도망갈 때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와서 그들이 그 전쟁 가운데 두려웠던 거, 그들이 겪었던 일들이기도 해요. 그리고 400년간은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살면서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외침에 의해서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또다시
멸망하고 세워지고 멸망하고 세워지고 하는 일들을 수없이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모세의 시대를 15세기서를 얘기하기도 하고 13세기서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모세로부터 400년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15세기서를 이야기하면은요, 모세가 애굽의 18왕조라는 왕조 시대예요. 그러면 신한국 18왕조예요. 요셉의 때는 몇 왕조 때냐? 12왕조 때예요. 12에서 18은 6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왕조가 6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요, 조선왕조, 고려, 그 다음에 후삼국, 통일신라, 삼국시대, 그 위에 뭐예요? 뭐 고조선, 뭐 그렇게 왕조가 바뀌듯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다양하게 바뀌었다라는 건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겠어요?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죽음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을 겪었을까요? 사람들이 죽고 그런 죽은 시체를 통해서 짐승과 역병이 돌고요. 그런 역병이 돌면요, 당연히 가뭄이 오고요. 사람들이 또 죽어가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들이요. 400여 년간 많은 일들을 겪어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가 쓰여지는 게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돼서 끌려갔을 때 이 말씀이 자신들이 겪게 될 이야기를 하나님 겪었던 이야기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면서요. 이런 하나님의 일들, 이 두려운 일들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것을 예언의 형식으로 이미 말씀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전했는데, 이렇게 두려운 이야기들을, 전쟁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체벌이 무서워서라도, 법이 무서워서라도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 대가는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요.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요. 자기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집안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내 집안의 가축이 복을 받고, 내 집안의 쌀통이 복을 받고요. 다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법으로 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누구의 법이 훨씬 더 무거울까요? 미국은 사형제도가 없고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도가 있어요. 물론 사형을 하지 않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형제도가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형제도가 있으니까 우리의 법은 미개하고 미국의 법은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니까 좀 더 인권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희귀한 법이 있죠. 그게 뭐예요? 술 먹고 심신미약에 의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요, 양형을 구해요. 얘가 취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죄를 탕감해 준다라는 거예요. 10년 받을 거 1년으로 줄여주고 막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미국은요, 술 먹고 그랬어? 그럼 가중처벌이에요. 원래 그냥 10년 받을 거를요, 술 먹고 그랬으면 더 나빠. 20년, 30년. 초범을 했다고 해서 첫 번 초범이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으니까 경감해 준다? 그런 거 없어요. 훨씬 더 세요. 그러면 또 미국의 법은 나쁜 거고 우리 법은 좋은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우리 사회가. 술 먹고 잘못됐다라는 거 알죠? 그런 거에 의한 사회적 문제가 너무나 크다라는 거.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가 작지만 법이 강력해요. 엄청나게. 그래서 길가에다가 침이라도 한번 뱉으면요, 벌금이 엄청 세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싱가포르 관광을 갈 때 주의해야 되는 것들을 설명을 해줘요. 싱가포르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법이 엄청 센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법이 세니까 그 나라는 나쁜 나라일까요? 아니에요.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살아간다. 그 사람들은 거기서 훨씬 더 청결하고 훨씬 더 깨끗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뱉고 버리고 막 그런다고 한다면 온통 쓰레기장에서 살아가겠죠. 제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랬어요. 아파트가 있으면 아파트에서 유리 창문 열고요, 베란다에서 쓰레기를 그냥 버려요. 3층, 4층, 5층에서 길가다 바닥으로 그냥 버리기도 해요. 옛날에 중국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법으로 강력하게 바꿨어요. 벌금 때리고 바닥에 버리고.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 중국이 모든 걸 법으로 벌금을 때리니까 사람들이 못 버리고 안 버리고 도시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바꿨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는가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상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스라엘에게 원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폭력을 행사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저주가 이렇게 길게 죽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복된 삶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이걸 통해서 저주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에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이 경험하게 되고 너희들 가운데서 너희가 정말로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을 때 이루어질 이 저주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그것이 표징이 되고 훈계가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일들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돼서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신다. 저주하신 대로 너희를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그런 벌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요 진리임을 깨달아야 되는 훈계라는 거예요. 사건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후대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너희가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그것을 듣고도 알지 못하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은 일을 너희에게 행하겠다라는 거죠. 사실 레위기에서는 똑같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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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 가중처벌이었어요. 재미있는 거는요. 나중에 이러고서는 약속의 땅에 도착을 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들이 흩어져서 살게 돼요. 그 지파들이 각자 흩어져서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사사시대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자 그들이 고난당하고 압제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줘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평안, 그들이 샬롬에 이르게 되지만 샬롬에 이르러서 평안하게 되면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졌다. 이것이 사이클, 이 사이클이 순환,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반복해요. 사사기 이야기 속에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의 표징과 훈계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리석은 거죠.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영광의 역사를요. 반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요.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고 그들을 구원하셔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차라리 왕을 달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이 진노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화내지 말라. 야, 사무엘아, 쟤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쟤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안 버리시잖아요. 왕을 보내주세요. 사울을. 근데 사울이 실패해요. 하나님 다윗을 세워요. 다윗의 성공 스토리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랐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죠. 성공 스토리. 물론 그가 말년에 1000명의 아내로 두고 그들 여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전들을 만들어주고 하다가 우상숭배에 빠지는 잘못을 저질러요. 실패하게 되죠. 그 뒤로는요, 실패와 성공과 실패와 성공. 그렇지만 결국은 실패로 가다가. 그럼 하나님은 포기하셨는가?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야기를 성공의 이야기, 영광의 이야기로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을 통해서 그 비전을, 하나님의 그 이야기의 결론을 보여주셨어요.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역사의 이야기가 표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표징이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이야기지만 그것도 진실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의 신앙이라고 하는 상벌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내가 너희에게 벌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내 말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너희가 스스로 다 결정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고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나는 너희에게 영광을 주겠다라는 영광의 스토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너희가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것을 깨닫고 너희가 잘못해서 실패했지만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러면 나는 너희를 용납해 줄 거야. 나는 그러면 너희를 받아줄 거야. 신명기에 3편의 설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설교 우리가 벌써 오래전에 했어요. 신명기 4장 29절, 30절, 31절의 마지막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부에 무슨 얘기를 해요? 그때에도 하나님 똑같은 말씀하잖아요. 4장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범죄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 이방 민족을 들어서 너희를 포로가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포로 되어졌을 때, 근데 거기서 포로가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거기서 너희가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시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사 너희를, 이게 신명기 신앙의 핵심이에요.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복은 요만큼, 저주는 이만큼이지만 나는 이 복을 줄 거야. 복의 이야기는 짧지만 그 복은 이 저주와 비교할 수 없는 복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필요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 그걸 주신다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실패했다고 끝났다? 아니, 실패했다고 끝나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이게 신명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복과 저주가 아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보면 시험에 들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고요.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마음이 탕자가 마치 돼지 주염 열매를 먹다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으니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종으로라도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마음이 그 실패의 그 좌절의 절망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용기의, 그러한 능력과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